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교회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귀한 지혜, 깨달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제가 전도사로 처음 사역하던 그 교회는 토요일이 되면 1,000원씩 구제비를 주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제비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실 교회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1,000원 주면 바로 나가서 마트에서 이제 술 사 먹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게 참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어쨌든 너무 많은 분들이 오니까 교회에서 결단을 해서 이제 500원으로 줄이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0원씩 나눠드리는데, 그 1,000원이었다가 500원으로 줄여서 구제비를 나눠드리는 첫날 제법 항의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제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딱 그런 말들에 걸맞게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말이야,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또 어떤 날은 말쑥하게 차려입고 나타나신 아주머니가 구제비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보통 구제비를 받으러 오시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제 눈이 그분을 한번 이렇게 겉모습을 싹 스캔을 하거든요. 제법 말쑥하게 차려입으셨고 제법 비싸 보이는 반지와 내가 신은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운동화를 신고 오신 아주머니가 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다 대고 제가 또 이렇게 말했죠. 아주머니, 근데 정말 어려우신 거 맞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한 질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교회가 말이야, 사람 가리면 안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금요기도의 설교의 제목은 교회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행정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애국가, 군가, 교가 할 때 교회가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아니고요, 그냥 교회가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교회가라고 한 거는 제가 지금 드렸던 이 두 가지 예화에서처럼 교회가 말이야 이러면 안 되지, 교회가 말이야 사람 가리면 안 되지 라고 말할 때에 바로 그 교회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이 안에 담고 싶었던 의도 중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저마다 좀 항의 섞인 그런 그 의도를 담아서 교회를 평가할 때 쓰는 말,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하는 그 말 속에서 따온 바로 그 교회가, 그 이야기를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를 판단하는 목소리들이 더 많이 들려옵니다.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사실 나온 건 사실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퍼져갔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어느 기관이나 어느 조직 또는 어느 공동체보다도 유독 교회가 말이야 저거 돈에 눈멀어서 그런 거다, 교회가 말이야, 목사가들이 말이야 하면서 수많은 평가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들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무슨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정말 성경적인 기준을 알아서 교회를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교회가 싫던 차에 잘 됐다, 나는 교회가 그냥 싫어, 그냥 싫어, 진짜 싫어, 완전 싫어, 뭐라고 해도 나는 교회를 싫어할 거야 라는 태도로, 마침 너 잘 걸렸다 하는 그런 태도로 교회가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그들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판단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 어떤 성도님께서 오래전이에요, 메론을 이렇게 선물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 주셨던 메론을 먹어보고 나는 다시는 메론을 사 먹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맛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메론은 처음 그 메론을 사면 제법 며칠 후숙시켜서 먹어야 맛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키위도 그렇지 않습니까? 토마토도 그렇죠. 또 바나나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후숙 과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것을 메론을 맛보기 위해서는 메론을 맛보고 평가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쓰고 나서 그 메론을 평가해야 됐던 거죠. 그 메론이 맛이 있다 없다. 저처럼 메론 먹을 줄 모르는 사람이 메론 평가하는 거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가 교회를 향해서 평가하는 목소리들이 그런 거 아닐까? 그냥 어줍지 않게 들어서 교회가 말이야 어려운 사람 도와야지, 교회가 말이야 사람 차별하면 안 되지. 그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이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도대체 제대로 알고 그렇게 평가하는 걸까? 왜 교회가 구제를 해야 하고 왜 교회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고 하는지 알고 하는 소리인가? 어줍지 않게 듣고 그냥 여기저기서 들은 소리 그거 가지고 하는 말인가?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들을 향해서 죄송하다고만 말해야 되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우리가 만만해 보이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의 그런 평가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교회를 잘 평가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는 그렇다면 잘 평가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어떻다라고 평가를 할 때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도 우리들의 입장도 우리들은 같은 공간 안에 같은 시공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실과 날실처럼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들,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이내 곧 많은 사람들의 도전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으시는 이야기 중에 한 대목입니다. 오늘 이 들려주시는 비유에서는요,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주인이 있고요, 그리고 농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종이 있고 주인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 되는 장소는요, 포도원이라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사서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소작을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소작농들이 그 포도원을 이제 경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렀다라는 그런 말씀도 나와서 이제 소출에 대해서 세금을, 소작농으로 땅을 빌려줬으니까 이제 세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갔다 온 종은 매를 맞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두 번째 종을 보내었더니 이 종은 머리에 상처를 입고 능욕을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세 번째 종을 보내었더니 그 종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들을 여러 차례 보냈는데 최소한 때리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지 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종들이 부지기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을 읽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내 상속자를 보내면 이는 내 상속자이기에 내가 간 것처럼 여기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그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고, 그 사랑하는 아들조차 죽이고, 이제는 상속자가 죽었으니 언젠가 이 주인이 죽게 되었을 때에 더 이상 물려받을 사람도 없고 이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 농부들이 그렇게 서로 유산을 빼앗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을 성경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려주시고 계신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면 농부들과 소작농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겨졌던 포도원은 무엇입니까? 포도원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이스라엘을 잘 경작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사야서 5장에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에 심으셨는데 왠지 좋은 열매를 맺을 줄 알았더니 그들이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우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사야서 5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좋은 나무들을 심어놨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배척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 지금 그것을 책망하는 바로 그러한 본문이 오늘 이 본문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제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주님이 보내셨던 종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선지자들, 이들을 지금 비교하면서 좀 의미를 끌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와 선지자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소유하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도 말씀을 소유하고 가르쳤고 선지자도 말씀을 소유하고 가르쳤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외면했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지금 같은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데 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 오신 예수님을 외면했고 왜 선지자들은 그 말씀에서 예언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까? 바로 그 차이가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어줍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과 같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지만 그 안에서 소유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도 평가하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교회도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 말씀을 힘입어 기다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기다림에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들, 우리의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가 다 우리는 판단하고 평가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평가하고 계신지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평가할 때, 이 세상을 평가할 때 정말 선지자들의 눈과 같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그것들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선지자들에 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의 전형을 보여주었던 선지자들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종들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보냈던 종은 매를 맞고 왔어요. 두 번째 보냈던 종은 머리에 상처를 받고 능욕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세 번째 종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뒤로 종들을 계속 보냈는데 계속 죽어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지금 점점 이 미련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줍지 않게 알고 있었던 자들이 가하는 횡포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들은 이상한 종들입니다. 앞서 보냄을 받은 종들이 곤란을 겪고 심지어는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건 가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들은 또 오고 또 왔습니다. 죽어나가는데도 또 오고 또 왔습니다. 왜요? 주인이 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 이 선지자들과 같이 한결같이 주님이 보내시면 우리는 갑니다.
주인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합니다. 바로 이런 순종의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보내시면 갑니다. 시키시면 합니다.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말씀이 나의 유일한 가치입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 있나요? 저는 이 선지자들에 관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좀 묵상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해서 한결같이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한결같이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것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나? 우리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교회인가? 저는 이것을 가장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이 교회가 왜 그래야 하나요? 바로 우리 10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화면에 있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우리가 왜 한결같이 선지자들과 같이 보내시면 가고 하라 하시면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까? 왜 우리 교회가 이것을 갖추었느냐가, 이런 마음을 갖추고 있느냐가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외면하고 이 세상이 어줍잖게 평가하는 그 예수가, 즉 버림받은 모퉁이 돌이 바로 머릿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말씀하시면 하고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가 과연 온전한 교회를 이뤄가고 있느냐를 놓는 그런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을 좀 다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교회,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할 때 전통적으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에 표지가 있다. 이걸 해야 진짜 교회다라고 하는 표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지키고 있느냐, 그게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그 의미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오늘날 그렇다면 왜 우리가 여전히 코로나 시대 가운데 세상이 어줍잖게 평가를 해도 왜 우리는 한결같이 예배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이 비상 상황 속에서도 왜 예배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모여야 합니까? 왜 우리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까? 과거에 있는 예배는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나아간 것이 과거의 예배 방법이었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제물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양을 제물로 드리지는 않지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제물 대신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 제물이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는 믿음을 드림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가진 시각들을 한번 좀 보십시오. 저도 방송 담당으로서 고민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제법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교회들을 찾아보면 좀 남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보면은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사실상 조명을 쓰는 교회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현란한 카메라 워크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요, 한결같이 큰 변화 없이 거의 동작 없이 움직임 없이 제 얼굴만 이렇게 나오는 이 화면 보는 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만약 우리가 축구 경기를 풀샷으로만 계속 본다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나름 좀 조회수가 나온다고 하는 교회는 카메라 워크가 현란합니다. 이런 샷도 잡았다, 저런 샷도 잡았다, 괜히 창문도 한번 비쳤다, 하늘로 한번 비쳤다, 십자가도 한번 비쳤다,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것을 더 영적이라고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더 만져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모습이 사실 있음을 부인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온라인으로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기울이고 노력을 기울여 방법을 찾는 것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어떤 면에선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어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예배는 내 눈이 즐거운 게 예배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온라인으로 하든 현장에서 하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드리기 위해 애를 쓰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었는가, 온라인 시대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 예배 시간에 귀를 기울였는가? 우리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고 견고하게 하고 우리 앞선 선배들의 그런 고백들을 함께 노래하는 찬양에 우리가 입술을 열었는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부끄러운 게 이제 많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평가할 때에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 저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 영상도 화려했으면 좋겠고 찬양도 빵빵했으면 좋겠고 조명도 좀 썼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들 앞서서 어떻게 해서든지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평가들을 섣불리 내리기 이전에 주님이 부르신 교회는 마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저 주님 말씀을 가졌다는 것, 주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나눌 수 있다는 것, 더욱 들을 수 있다는 것, 목숨 가도 주님의 말씀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적어도 우리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기준이 살아있느냐. 애초부터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글렀고 적어도 우리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좀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교회를,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모이면 안 되지, 그래도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혹시 또 너무 습관적으로 너무나도 쉽게 혹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근데 그 속에 너무나도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기준이나 아니면 그냥 내가 겨우 알고 있는 그런 기준들로 혹시 교회를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서든지 연합하고 말씀을 말씀되게 하려는 그런 기준이 우리 안에 시퍼렇게 살아 있었는가 좀 돌아봐야 하겠더라고요.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교회를 말할 때 말씀의 신실한 선포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참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것은 반드시 교회 안에 있는 직분과 연결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교회 안의 직분에 대해서 배울 때 아주 교수님이 충격적이고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는, 성도는, 직분자는 목사를 보호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또 저희는 살짝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뭐야 이것도, 이 교수님 또 그냥 또 무조건 순종하라 또 그러시나? 그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건가? 했는데,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교회는, 성도는, 직분자는 목사를 보호해야 된다. 왜? 목사는 말씀을 보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직분론의 하나의 원리가 나옵니다. 교역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역자들은 말씀을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 같은 사람들은 항상 내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잊지 않았는지, 우리 수요일날 김반성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놓고 내 신념을 전하진 않았는지, 이것을 끊임없이 반성해야 되는 게, 이게 저 같은 사람의 첫 번째 숙제입니다. 말씀을 보호하고 있는가, 신실한 말씀을 보호하고 있는가. 자, 그렇다면 교역자들은 그렇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고, 직분자들은 왜 세워진 걸까요? 직분자는 말씀을 보호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저희 같은 교역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보호하는 자를 보호하셔야 되고, 또
형제 자매를 보호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이것을 이런 구도로 보고 있어요. 저희는 예배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말씀을 보호하고, 우리 직분자들, 우리 성도들은 예배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일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른 일 하면 다른 일 할 거 없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쓰면 되고, 직분을 가지시고 어쨌든 성도들은 예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제도 해야 돼요. 왜냐? 어려운 일을 겪어서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오게 해야 되니까 예배자를 지키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예배자를 지키는 자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을 놓고 생각할 때 정말 이제 저의 허물을 보기도 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교회를 평가하는, 우리 내부 안에서 교회를 평가하는 이런 소리를 또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허물이자 숙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떻게 교회가 한 번도 전화를 안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죠. 이것은 우리의 분명한 허물입니다. 서로 돌보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그러십니다. 정말 그분들은 오죽하면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싶긴 하지만, 내가 아파서 2주 동안 교회에 못 왔는데 아무도 전화하는 사람이 없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무 죄송한데 어떤 면에선 반대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목자님한테 먼저 전화 좀 해보시죠. 목자가 어떻게 전화 한 번을 안 할 수 있냐, 그러지 마시고 내가 먼저 목자한테 전화해 보셨냐, 이겁니다. 직분자는, 성도는 서로 예배자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얘기를 우리가 수시로 내뱉으면서 또 우리가 평가하는 속에서 나는 쏙 빠져 있어요. 나는 쏙 빠져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평가만 남아있는, 이것이 과연 교회를 향한 올바른 평가일까요? 누가 나한테 전화해주지 못하고 아쉬움이 있으면 그냥 내가 먼저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 목자님들도, 우리 직분자들도, 우리 교구장님도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생각들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교회가라고 말을 하는데, 그 안에 정말 우리에게 바른 성경이 알려주는 그런 그 가치와 기준들이 살아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돌아봐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 또 교회에 있어서 온전한 표지의 마지막은 권징입니다. 권징. 징계해야 된다. 이건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닙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징계로서 그 사람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다 말씀이더라고요. 다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말씀의 신실함을 따라가는 것, 이게 교회더라고요. 근데 이런 자세가 없이 섣부르게 우리가 교회를, 다른 성도를,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것을 잠시 좀 내려놓고, 이제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하지 않냐. 보통은 우리가 교회가라고 말하면 나는 쏙 빼놓고 나머지를 교회가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도 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나 자신도 교회잖아요. 교회가 이래서 되느냐라고 말할 때 그 안에 나도 당연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왜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평가들을 내리는 걸까요?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 이 선지자들의 모습, 선지자들이 보여주었던 한결같이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말씀이 기준이었고, 하라 하시면 하고 가라 하시면 갔던,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아갔던 그 선지자들의 모습을 좀 다시 한번 봅시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를 어떤 걸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너희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부분이 신약과 구약에 골고루 암시되어서 속해 들어있다는 그런 점에서 제가 하나 착안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학자들이 꼽는 본문이 바로 다니엘서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몽을 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높은 지위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뭐냐면,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어떤 한 큰 우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 하나가 내려와 그것을 쳐서 부숴버리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아무도 이것을 풀지 못했는데 주님이 다니엘에게 명하셔서 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 말씀을 풀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말씀을 풀어야 했던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왕이 칼을 딱 들이대고 풀어봐 라고 했는데 못 풀면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죽여나거든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담대하게 다윗이 했던 그 말들과 다윗이 했던 행동이 무엇인지를 아시나요? 그게 더 중요해요. 다윗이 그 자리에서 왕이여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그것을 반드시 풀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데 주님이 그에게 환상으로 지혜를 확 열어주시거든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서 2장 20절하고 21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을 해석하고 풀어나가는데 그때 맨 마지막에 돌 하나가 나와서 그 우상을 쳐부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라는 예언으로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요, 당신은 머리에 순금입니다. 그런데 당신 다음에 나타날 나라들이 은과 같은 나라, 놋과 같이 견고해 보이는 나라가 있지만 그 나라의 발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다? 진흙이었다. 당신은 견고해 보이는 나라를 스스로 이룬 것처럼 생각하지만 왕이시여 교만하지 마십시오. 꿈을 해석한 건 좋은데 왕에게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독한 말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전합니다. 이건 사실 꿈을 해몽하지 못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꿈을 해몽했다간 누가 봐도 죽임을 당할 게 명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주님이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그 꿈을 해몽합니다. 왜냐? 이 세상에 아무리 견고하게 그 나라를 세우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내신 돌 하나가 그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을 다니엘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서 노래하는 겁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견고하게 자신을 자랑하는 왕들을 패하실 수도 있는 분이고 자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삶이었고 다니엘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도 많이 해오고 했지만 우리가 교회를 평가하기 이전에, 나 외에 다른 성도들을 평가하기 이전에,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교회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시선에 나도 내 생각도 그래 뭐 아니야 뭐 하고 동조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이런 믿음 갖기를 먼저 주님 앞에 좀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섣부른 평가를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무엇을 더 중요시하게 여겨야 되는지 그걸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들이 점점 계속돼서 그 세상이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다니엘을 죽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든요. 근데 그러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금신상을 만들고 금신상을 숭배하게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금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세 친구들 어디에다 집어넣습니까?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 친구들이 또 하나 위대한 선지자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8절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것이 선지자들의 자세였고 이것이 새 친구의 자세였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항상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예상과 다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견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냐, 이것이 1번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꾸 요동칩니다. 그러나 그 요동치는 속에서 이 다니엘과 새 친구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으며 나아가잖아요. 만약 이 흔들리고 요동치는 그 세상의 편승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장차 교회를 평가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평가를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한결같았습니다. 그들은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섰습니다.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또 다니엘서 4장으로 가다 보면요, 이제는 또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하늘에 닿는 나무를 꿈을 꿨는데 어느 날 순찰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나무를 확 베어버립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 했던 예언과 동일합니다. 교만하지 마. 네가 하늘 꼭대기에 닿을 것 같지? 그러나 교만하지 마. 너는 공의를 행해야 돼 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메시지를 받지 않고 교만을 부립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때를 다 겪고 나서 결국에서야 매 맞을 거 다 맞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기록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후에는 또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거 아시죠? 갑자기 잔치를 벌여가지고 막 자신의 이름을 높였는데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막 글을 썼던 내용 아시죠?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교만하지 마. 네가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 너는 공의를 행해야 돼. 한결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리오 왕이 이제 나타납니다. 벨사살 왕으로부터 왕권을 빼앗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미련하게 30일 동안 왕을 경배하라는 조서를 내리죠. 그런데 그때에 그것을 거절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경배를 드렸던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잖아요.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살아나옵니다. 그때 왕이 다니엘의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성경은 이렇게 그 상황을 평가합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다니엘이 살아났던 핵심 하나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었더라. 이것이 선지자들의 자세더라고요. 한결같이 가라 하면 가고 전하라 하면 전했던, 하라 하면 했던 주님이 앞서 보냈던 그 종들, 죽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달려갔던 종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의 그런 수고와 죽임을 외면치 않으시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보냄받은 그 상속자까지 죽였지만, 그러나 이제 그 상속자, 죽임당했던 상속자가 그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세워졌던 그들의 권위를 빼앗아 이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지도자로 설 수 있고, 유대인 지도자들의 그 권위와 말씀과 그들에게 주었던 것들을 빼앗아 이방인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그 권위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로 넘어오는 역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펼쳐져 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평가하는 교회의 겉모습, 어떤 교회의 아름다움, 교회의 이런저런 기술들, 그걸 평가하기 이전에,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평가하기 이전에 과연 우리가 이렇게 지켜져 온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여전히 지키고 있는가, 코로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관한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먼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교회가 라고 말하기 이전에 저는 내가 라고 먼저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안에 있는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물론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먼저 평가할 수는 없을까요? 교회가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가라고 먼저 말하며 우리를 평가할 수는 없을까요? 그런 모습을 좀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또 보게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더욱더 우리는 우리 입술의 말들과 수많은 불평들을 좀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라고 먼저 좀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예전에 중세 시대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치열하게 토의했던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양초를 훔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너 양초를 왜 훔쳤냐라고 했을 때 성경을 읽기 위해서요라고 이제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다 대고 토론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양초를 훔친 것은 죄일까 아닐까? 이것을 가지고 막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을 읽기 위해 양초를 훔치는 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죄인가요? 죄인가요? 아닌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쳤다는 것은 성경을 언제 읽겠다는 건가요? 밤에 읽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낮에 보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촛불을 훔쳤다는 건, 성경을 보기 위해 촛불을 훔쳤다는 건 성경을 밤에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날 밝을 때 보면 안 되나? 이제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이렇게 딱 교수님한테 했더니 교수님이 또 껄껄껄 웃으시면서 순간 죄다 아니냐라고 토론하던 그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더라고요. 졸지에 명답을 말한 것 같기도 하지만 수업 하나를 망친 것 같은 이제 그런 기억이 이제 저에게 있어요.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친 것은 죄인가? 왜 촛불을 켜야만 되는 상황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할까? 날 밝을 때 읽으면 되잖아.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가 자칫하면 사실 어떤 핵심 또는 별것 아닌 것에 이렇게 굉장히 매여서요, 거기에 매여서 이렇게 막 토론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 이 세상이 교회를 평가하는 모습이 딱 이런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고 우리는 뭐 나름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게 마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중요한 핵심과 벗어난 거 가지고선 이렇게 논하는 것 같은 겁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좀 말을 아끼고 오히려 교회가 우리 스스로도 거기에 편승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변동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평가를, 그런 불평을 먼저 입에 담기 이전에 내가 나는 왜 날 밝을 때 성경 읽을 그런 생각을 못했나? 하다못해 이런 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와 같이 보내심을 받는 종들과 같이 견고하게 서는 믿음이 있냐? 내가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며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핵심 요지는 그것입니다. 우리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갑시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진 지식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다니엘과 같이, 새 친구와 같이 무엇을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한결같이 끝까지 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배워갑시다.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더 하나님께 견고한 믿음, 더 깊은 믿음을 드리기 위해 더 귀를 열고 더 마음을 열고,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함들은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좀 집중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돌아보며 이 어려운 시기들을 좀 견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그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로 정말 이 죽어나갔고 어려움 겪었던 이 종들이 그래도 아들의 영광,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는 영광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견고하게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좀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또 교회로 부르신 나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거기에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